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 궁극적 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기에 신비이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와 현존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궁극적 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현존의 모습은 사랑의 친교, 사랑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안에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꾸자꾸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흘러 넘침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났고, 오늘 복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 넘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육화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또한 이해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쩐가요? 마치 양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필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능력 가운데 사랑은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 오직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사랑은 가장 무력하다. 예수님의 육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넘쳐 흘렀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신앙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간 이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대에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출애굽의 사역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기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이해합니다. 이 역사의 어두운 밤을 건넬 뗏목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주목하여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마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구가 적게는 150, 많이 잡는 사람도 300-400 잡습니다. 저희 아마 성도들 정도 됐겠지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 관습은 정혼을 한 후에 1년 또는 2년 동안 신부는 신부 집에서 지내면서 신랑은 새롭게 살 집을 준비하고 터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적은 동네에 함께 지내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겠습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초반, 12~13살쯤 됐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요셉의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잘 복원했다고 하는 영화가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당시의 복장, 문화,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요셉은 젊고 매력적입니다. 마리아는 아름답고 젊습니다. 요셉의 등장은 성경에 잘 없습니다. 교회 사이도 잘 없기에 어떤 사가들은 요셉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영화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정혼에 이르게 된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흘러 넘쳤습니다. 둘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과 함께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면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마음을 잘 그려줍니다. 작은 동네에서 자기 정혼자가 배가 불렀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못나서 여자가 그랬느냐고 했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는 이 정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신명기 율법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새롭게 꾸리게 될 가정, 새 집을 지으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터인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니,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량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뇌하는 요셉에게 그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셉은 꿈을 깬 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가 그 가정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요셉과 임마누엘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생각 나는가요? 저희 주위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지요. 대부분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 곁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정도 떠올리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실제 복음서 안에서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소년기인 12살 정결례 이후로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목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정혼자가, 결혼한 이가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는가요? 성경은 오늘 20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고대 근동의 관습과 문화를 잘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학자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심사숙고했다, 두 번째는 화가 났다, 속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케네스 베일리는 오히려 요셉의 마음은 두 번째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서 경배를 하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면서 썼던 단어, 그때 헤롯이 경노하면서 2살 아이의 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저쪽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환상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강림한 사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 발 달린 짐승, 나는 짐승, 땅을 기는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저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들려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할 때 그때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사도행전은 3번 거절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 이 단어를 주의하면서 베드로가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정결례를 깨뜨리는 환상이니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화가 그는 매우 나서 주님께 거절을 했을 겁니다. 이 단어가 지금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성경은 간략하게 생각할 때에 이 정도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요셉의 심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오래된 아랍 사본에는 이 구절을 그가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동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랬겠다 싶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사건들이 풀려져 나가는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단어는 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당시 의롭다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한 사람을 의롭다 여겼겠지요. 만약 의로움이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그런 율법을 따라 마리아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 의로운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한 요셉이 한 행동은 조용히 이 일을 끊고자 하여 조용히 파혼하면서 마리아를 지켜보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요셉은 의로운 요셉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좁은 마을에서 만약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고 소박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요셉은 이 고통을, 이 슬픔을 묵묵하게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진 가치관, 내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비록 반대될지라도 괴롭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놀라운 육화의 신비임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요셉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저희가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요셉, 하나님을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지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 그 예수가 오신 구원의 사건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외롭고 힘듭니다. SNS는 끊임없이 울려대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은 점점 줄어갑니다. 함께 있고 싶어 외롭다고 아우성을 쳐봐도 그 누구도 내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오르팅스 블루가 쓴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애로웠으면 이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뒷걸음치며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른들만 그런가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나눈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트위터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야기였지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한테 말을 시키면 친구들이 그 말 시키는 애까지 왕따 시켜서 걔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어쩌면 좋지? 엄마가 망설이다가 이야기합니다. 걔하고 놀지 마. 그러다 너까지 땡땡땡. 다음날 그 말을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던 거지요. 마지막 내 마음 이해해 줄 마지막 한 사람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 자녀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인문학 모임하면서 이영산 작가가 소개한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히말라야 8,000m를 14자를 완등했고 내 안의 사막 고비를 도보로 횡단한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그가 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단독으로 등반한 일이 있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극한의 고지를 혼자 오르면서 메스너는 텐트에 2사람분의 잠자리를 펴고 2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기의 목만 짊어져도 힘든데 굳이 2배의 짐을 지고 올라간 이유는 분명하다. 극한의 상황일수록 외로움이 큰 법이다. 그의 등반에서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힘들고 어려운 등반길을 두 사람치의 식량과 두 사람치의 침낭을 메고 올라가는 이 등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움은 그렇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도 저희 자녀들도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 안에 깊은 외로움을 대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 순간에도 절망과 좌절, 홀로 자기의 발자국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편에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고백들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위에도만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여러 제쳤던 리빙스톤에게 그 어려운 환경,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그 선교사는 마지막 단어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그것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10여 년 중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이 깊어지고 투병 생활이 오래되니 그는 절망해갔고 힘들어졌을 때 그가 절망하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문득문득 너무나 쓸쓸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아멘 하고 짧게 기도하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지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부단한 오해를 받을 때 그녀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위로와 평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큰 은총은 우리가 물길을 가든지 불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임마누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임마누엘 구원의 은총 요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복음서에 한마디 자신의 이야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역사에 호련히 등장했다,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요셉은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다시 꿈을 통해 듣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지금도 다른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로 난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요셉의 어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돌봐야 했고 어린 예수를 돌봐야 했던 그의 지난한 인생입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이야기는 다르게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분노를 은혜로 바꾼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오늘 복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한 주간 머물러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용기와 두려움, 순종과 불순종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짜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없이 묵묵하게 그 어깨 위에 아기 예수를 얹고 견뎌낸 이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